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뇌가 어디로 가든지 번영하리라. 이 율법책을 뇌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뇌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뇌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크신 은총과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는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이 성경이 있기에 우리는 주말이나 평일이나 우리가 만나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없었다면 이 교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이 없었다면 이 교회의 사역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배교가 극에 달아있는 이 마지막 때에, 그것도 더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집중시키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일깨워 주십시오.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우리는 그 책망을 그대로 수용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언가를 일깨우신다면 우리는 그대로 깨우침 받은 대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귀가 어떠한 형태든지 이 설교 듣는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모든 혼란스럽고 혼미하고 어두운 생각들을 이 말씀의 능력으로 다 몰아내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이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 8절 끝에 있는 대로 좋은 성공을 이루라, 좋은 성공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그럴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성공하고 싶은 것입니까? 성공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질문으로,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이런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하는 목적과 동기는 뭐냐 이거죠. 이것은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찾을 수 있는 분을 찾으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인데요 5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서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반드시 나가는 거예요. 5장 15절에서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는 것이라.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고, 또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우리는 성공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작년 2월경에 저는 한 형제로부터 회사를 새로 개업하니 회사를 위한 성경 구절 하나를 선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난생 처음 받는 요청이라 많이 고심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형제는 이제 저의 마음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면 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러한 구절이 한두 구절도 아니고 또 회사 로비에다가 그 구절을 액자로 만들어 건다고 하는데, 무조건 제가 좋아한다고 해서 아무 구절이나 이 회사와는 전혀 맞지 않은 그런 구절들을 걸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을 책상 한쪽 A4 용지에다가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맞는 성경 구절이 안 떠올라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가장 적합한 구절을 생각나게 해주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10초 정도 지났을까요? 기도에 경청하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곧바로 좋은 구절 하나를 떠올리게 하셨는데, 바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8절이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뇌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뇌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성공, 성경에서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성공은 세속적인 단어 아닙니까?
누가 그런 규정을 하죠? 성경에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영어로 success 아니에요, success. 물론 우리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제 prosper 그래서 번영하다 이런 단어도 성공으로 번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맥에 맞게. 그런데 이제 success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나오는 곳이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그런데 그냥 success가 아니죠. good success. 일종의 좋은 성공이에요. 좋은 성공을 해야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나쁜 성공도 있습니까? 나쁜 성공도 있습니다. 나쁜 성공은 어떤 성공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성공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성공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성공이죠. 우리가 이제 곧 서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그 기초 위에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연기 속에 사라지게 할 성공이죠. 사실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뭡니까? 실패죠, 실패. 그래서 나쁜 성공, 영어로 bad success인데 이것을 보통 실패, 잘못되었다 이렇게 단어가 번역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요, 좋은 성공과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자 절대적인 조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좋은 성공과 번영이 달려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뇌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뇌가 좋은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성공을 이루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성공이고 어떻게 살아야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흔히들 원하는 것을 많이 얻는 것이 성공이라고 그러죠. 돈을 많이 버는 것, 집을 여러 채 갖는 것, 명예를 얻는 것, 권력을 갖는 것, 대통령이 되는 것. 어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것을 했을 때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억만장자이자 세계적인 주식 투자자 워렌 버핏이 있죠. 올해로 93세인가요? 자기를 사랑해줬으면 하는 사람이 정말로 자신을 사랑해주면 성공이라는 것이죠. 아내한테 사랑을 못 받았나 봐요. 20세기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도 의욕을 잃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것이 성공이다. 묵묵히 걸어가는 거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뚝심 있게 걸어가겠다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좀 국민들의 민심을 좀 살펴야죠. 너무 자기 고집대로만 갈 수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의료기업 자포스의 CEO였던 토니 쉐이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했어요. 그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성공입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의 저자인 스티븐 코비는 성공의 정의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 자신의 장례식에 참석한 조문객들로 하여금 이 사람은 어떠어떠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야 라고 추억하게 만들고 싶은가에 대한 대답, 그것이 성공이라고 했어요. 아,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조문객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미국 대학 농구계의 전설적인 감독으로 알려져 있죠. 존 우든 감독. 성공은 마음의 평안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가능한 한 최고의 인물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개인적인 만족감에서 온다고 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만족해, 이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들은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 따른 성공의 정의일 뿐이며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공의 기준과는 거리가 멉니다. 밥 존스 시니어 목사님은 성공에 대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새겨야 할 아주 훌륭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성공이다 그랬어요. 이보다 더 정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 뜻을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에 맞게 실행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성공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의 성취나 자아실현 같은 낮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전긍긍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에 다녀야겠죠. 하지만 직장에다 여러분의 모든 걸 바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을 그럼 언제 확보할 거예요? 온 우주에서 가장 높고 거룩한 장소, 그 어느 곳보다 우뚝 솟아있는 저 영원에 계신 분, 곧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행하기를 원하시는 영원하고 가장 높고 원대하고 숭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인생은 휴거를 기점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기점으로 시작되기에 저 영원에서의 삶이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삶이기에, 인생의 시작이기에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했을 때만 진정한 성공, 좋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아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나왔는데 저도 7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첫째,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쾌락에 있어서 단연 최고봉이었던 인물이 있었죠. 누굽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그 모든 부귀영화와 쾌락을 다 누리고 그야말로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성공을 다 누린 후에 마지막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전체 일의 결론을 들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좋은 성공이든 나쁜 성공이든 그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공이라고 하셨다면 성공인 것이에요. 실패라고 하면 실패인 것입니다. 거기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인생의 성공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또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참된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란 것이죠. 그것을 얻는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참된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면 추가적으로 무엇이 더 주어진지 아십니까? 소위 인생의 성공의 3대 요소라 불리는 장수, 부귀, 명예가 함께 주어집니다. 뭘 얻으면요? 지혜를 얻으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장수, 오래 살고 싶어 하죠. 부귀, 많은 돈과 재산을 모으고 싶어 하죠. 명예를 얻어서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고 싶어 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장수, 부귀, 명예 이상 3가지를 손에 넣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손에 넣은 뒤에는 스스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고 자부하는 것이죠. 우쭐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잠언 3장 16절에서는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다고 했어요. 장수.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와 명예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장수, 부귀, 명예를 얻으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지혜는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얻는 거예요. 답이 나온 것이죠.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찾으시는 사람은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려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속성을, 넓으신 속성을 묵상해야 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다. 기도로 부귀를 구하는 사람도 있고 지식을 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간절히 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혜와 지식의 보고가 여러분의 눈앞에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천녀왕국, 저 영원 세계에서 펼쳐질 진정한 인생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인생에서 참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적인 지식보다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지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방법을 먼저 알려줘야 됩니다. 조기 교육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봐야말로 조기 교육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먼저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나중에 뭘 하든지 간에 삐뚤어지게 안 나갑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다른 사람과 있든지 혼자 있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모든 악과 죄로부터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공 아니겠습니까? 좋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최종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에서 인생의 모든 답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모든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 그것이 교리적인 것이든 도덕적인 것이든 실행적인 것이든 뭐든지 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이러한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인생에 직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쳐서 읽고 또 읽고 묵상이 되는 것이죠. 이 성경 안에는 인생 성공을 위한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보고 그 자체이고,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모든 죄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환히 밝혀주는 불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굳건하게 지탱해주는 음식을 여러분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좌절과 낙심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위로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데 필요한 지도도 나침판도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대적들과 싸울 수 있는 모든 무기들, 전략들, 모든 지침서가 바로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3절에서는 진리를 사고 그것을 팔지 말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셔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분주히 여러분들은 생활을 하셔야 돼요. 스마트폰, 아이패드, TV처럼 크고 작은 바보 상자들 앞에서 멍청하게 앉아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차분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의 모든 집중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인생의 성공 여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세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누가 똑똑하고 누가 현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는데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인생에서 전혀 손해가 나지 않는 가장 수익률 높은 투자를 한 것이 됩니다. 20세기 초 세계 정상의 기업가가 된 존 워너메이커 있죠. 존 워너메이커는 자신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7가지 습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을 했다 그래요. 세 번째, 전략하고 저축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책을 많이 읽는 습관이 있었어요. 다섯째,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섯째, 메모하고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7째로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자, 하지만 이상 7가지 습관을 능가하는
진짜 성공 비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8번째 중요한 습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워너메이커는 어린 시절 $2.75를 주고 구입한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성공은 우리 옆에 다가와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대로 행하다 보니까 성공을 이룬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관해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말씀이죠.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성공한 인생이죠. 한 번은 워너메이커가 84살이 되었을 때 교회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지난 75년 동안 주일학교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일학교는 제 평생의 학교였고 성경은 제 인생의 교과서였습니다. 저는 날마다 성경을 먹고 성경과 더불어 제 인생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칠 때 저의 인생은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성경을 읽는 습관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읽는 성경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찾고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요. 좋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좋은 성공을 이루어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약속들을 주셨죠. 자,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보시면, 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이보다 더 놀라운 약속은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흥분되는 약속은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위대한 약속도 없는 것이에요. 이 위대한 약속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이 여기 본문에 세 가지로 간략히 제시되죠. 첫째, 기도할 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기본 조건은 일단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응답을 기다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너희가 믿고. 기도하는 건 좋은데 믿음으로 하냐 이거예요. 세 번째,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무엇이든지. 지금 무슨 어렵고 복잡한 명령을 하신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에 관한 약속을 주실 때 아주 단순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성공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계속 구하십시오. 좋은 성공을 위해서 전지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 방법을 찾아 나서십시오. 좋은 성공을 위해서 무에서 유를 생성하시는 하나님께 문을 열어주시라고, 길을 열어주시라고 계속해서 두드리십시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기도 응답에 관해 직접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20세기 초 몹시 가난했지만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11조를 드렸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과 신념이 인생의 성공을 가져온다는 확신 속에서 가난과 싸워나갔습니다. 그 결과 30살에
점심을 배달하는 모빌 런치 서비스 회사를 하게 됩니다. 뒤이어 세계적인 도넛 상표를 개발했으니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던킨 도너츠. 던킨 도너츠의 창업자 로젠버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로젠버그는 72세 생일 축하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난과 교육 부재의 환경 속에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저의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공은 교육을 통한 지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태도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워너 메이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한 우리가 성공할 가능성은 제로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성공 가능성은 100%가 되는 것이죠. 좋은 성공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 이 가장 큰 계명을 소홀히 하고 있으면서도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했죠.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셨고 누가 여러분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까? 지난날 여러분을 안전하고 무사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성경 침례교로 인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풍성한 말씀과 풍성한 자비와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인 것입니까? 특히나 여러분이 실패와 좌절, 낙심과 괴로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위로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답은 너무나 분명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의 치즈 왕으로 불리는 제임스 크라프트가 있었습니다. 역시 아까 로젠버그처럼 어린 시절을 가난하게 보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일찍이 치즈 공장을 세우게 됩니다. 1903년 시카고에 설립된 치즈 공장은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결국 그는 공장이 너무 바빠지자 주일날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렇게 잘 나가던 치즈 공장이 망하고 맙니다. 어느 날 저녁 생산을 멈춘 공장에서 크라프트는 혼자 처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몇 명의 직원마저도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공장 안은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크라프트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이익과 손해를 따져보면 도저히 망할 수 없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다가 너무나 가슴이 답답해서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사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친구의 대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 친구는 크라프트에게 아주 진지하게 말합니다. 나는 말이야, 자네가 망할 줄 알았네. 치즈 공장이 잘 되면서부터 주일 예배에 제대로 참석한 적이 있던가? 믿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네. 자네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네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일 아닌가? 당연히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라네. 친구의 말에 큰 충격을 받은 크라프트는 지난날의 과오를 하나님께 자백합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을 자신의 치즈 공장의 사장으로 모시기로 결심하고 주일에 예배에 참석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수입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후 크라프트는 놀라운 성장을 거듭했고요,
세계 제1의 치즈 회사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크라프트라고 하는 치즈 회사예요. 나중에는 이 크라프트 회사가 하인즈라는 회사와 합병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크라프트 하인즈 식음료 회사인 거예요. 크라프트는 매일 아침 치즈를 팔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그때마다 치즈를 판매하기 위한 전략이 막 떠올랐고 그런 지혜가 생겼고 결국 사업은 번창하게 되었죠. 한 번은 그의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지혜가 생겨났고 나는 그저 주님이 주신 그 지혜를 실천했을 뿐입니다. 좋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섯 번째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거나 부자가 되려 하거든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요하지 않은 부자는 진정한 부자가 아닙니다. 그런 부자들의 인생 결말은 매우 비참하게 끝납니다. 최대 강철 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슈왑은 죽기 전 5년 동안 남에게 돈을 빌려 겨우 생계를 유지해냈고 결국 돈 한 푼 없이 죽었다고 해요. 그 부자가요. 최대 소맥 투기업자였던 아서 커트는 사업에 실패한 후 지질이 고생하다가 외국에서 죽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사장이었던 리처드 휘트니는 이 싱싱이라 불리는 뉴욕 국립형무소에 들어가다 나왔죠. 대통령 강요였던 엘버트 폴은 형무소에 역시 들어가서 나왔죠. 국제개발은행장이었던 레온 프레이저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죠. 세계 최대 회사의 사장이었던 아이바 크로이거 역시 자살하고 말았죠. 자, 이들은 모두 돈만 많이 벌 줄 알았지 사람의 생명이 돈의 풍요함에 있지 않다는 것은 전혀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과 20절 이 두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에 풍부함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향해서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뇌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수중에 많은 것들을 소유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잃어버렸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수중에 맡긴 것들은 여전히 나의 소유로 남아있다 그랬어요. 비록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건 별로 없어도 내가 저 하늘에 쌓아놨고 내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손에 맡긴 하늘의 영적 재산들, 자, 그것들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원히. 물론 여러분들이 또 죄를 짓는다면 그러한 유업들은 사라지겠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계속 끝까지 잘 쌓아놓는 한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저주받게 만드는 것이라면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임을 명심하셔야 돼요. 돈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보여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정직하게 벌 수 있는 방법이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돈을 쫓아가면 돈은 날아가 버릴 거예요.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돈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돈이 여러분을 쫓아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급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급하게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돈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망하는 거죠. 급하게 돈을 모으려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급히 부자가 되려는 자는 죄를 면치 못하리라. 잠언 28장 20절이죠. 즉 부정한 돈에 손을 댄다는 뜻입니다. 급히 부자가 되려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다고 잠언 28장 22절도 말씀하죠. 결국 그런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부정직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사업가는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이익을 남기지 않는 사업가는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뭐 자선 사업가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업가는 이익을 남겨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돈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돈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쫓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땅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고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어떤 계약을 성사시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겨 보세요. 하나님을 잘 쫓아보세요. 따라가 보세요. 그럼 모든 걸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돈을 안 주겠습니까? 지금 저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이야기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재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서 6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산과 부요와 존귀를 주셔서 그가 바라는 모든 것에 그의 혼을 위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정직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재산과 부요와 존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부와 재물을 향유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은 역시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재물을 축적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재물을 향유할 수도 없습니다. 재물을 포함하여 모든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주신 어떤 돈이나 재물이나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주시고 향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실수를 범하는데 열심히 간절히 뭘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그때 그 성도들이 그걸 채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걸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영속하는 부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좋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6번째로,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너희 가늠한 남자들과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이 구세군 출신의 찰스 윌리엄 프라이는요, 이런 찬송시를 작사해서 노래했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 노래한 것이에요.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에요.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우정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우정을 찾아볼 수 없지만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과 나누는 이 우정, 이 사랑은 영원한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독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상에 그 어떤 친구도 줄 수 없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부어주세요. 세상에 온갖 의리의리한 유혹을 극복하고 뿌리칠 정도로 충분할 만큼의 은혜를 듬뿍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영적인 복들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든지 그것들만으로도 너무 풍족해서 우리가 세상과 친구가 될 필요가 없을 정도인 것이죠.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왕을 찾아가서 인생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왕은 아무 말 없이 컵에 포도주를 한가득 따르고는 청년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갑자기 군인 한 명을 부르면서 그 군인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젊은 청년이 저 포도주잔을 들고 시내 한 바퀴를 도는 동안 너는 칼을 빼어들고 그의 뒤를 따라가라.
만일 저 청년이 포도주를 단 한 방울이라도 땅에 떨어뜨리거든 지체하지 말고 당장에 그의 목을 내리쳐라 그랬어요. 몹시 긴장한 이 청년은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식은 땀을 뻘뻘 흘리며 포도주 잔에서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시내 한 바퀴를 무사히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왕은 청년에게 시내 한 바퀴를 도는 동안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는지를 물었어요. 뭘 봤을까요? 뭘 들었을까요? 당연히 못 봤겠죠. 살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 봤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큰 소리로 다시 물었어요. 아니, 너는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그 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도 못 봤고 장사꾼도 못 봤고 술집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소리도 못 들었단 말이냐? 네,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정직하게 말하건대, 솔직하게 말하건대 저는 왕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것도 보지 못했고 또 듣지 못했습니다. 그 말에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된다. 내가 그 유혹이 많은 길거리를 한 바퀴 돌면서도 오직 그 포도주 잔만 바라보고 정신을 집중시킨 것처럼 너의 인생에서 정직하고 올바른 모든 것에만 집중하고 그렇게 살면 성공할 것이고 어떤 유혹이나 죄악으로 가득 찬 소리도 내게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은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성공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7번째로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마세요. 손해보는 쪽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역대기하 13장 12절에서요. 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지 말라. 너희가 성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게 되면 번성하지 못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번영은 중단되는 것입니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당면과제예요. 많은 성도들이 60세, 70세,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을 살지 않고 자기들이 원했던 대로 살다가 낭비한 인생에 대해 아주 막심한 후회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죽음의 문턱에서 그때 그렇게 섬겼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헌신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들어왔어야 되는 것인데, 그때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주님의 뜻에 따라 내가 선교로 나갔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지만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러한 후회가 그리스도의 심판서까지 이어진다면 얼마나 끔찍한 후회가 되겠어요. 자신의 인생 설계서에 대학, 자격증, 취업, 결혼, 자녀, 집, 자동차, 재테크, 노후 대책, 여행, 이런 계획들은 빼곡하게 차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기 위한 계획들이 하나도 없다.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성공이란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작가 로버트 콜리어는 성공은 매일 반복한 작은 노력들의 총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그 기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노력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매일매일 반복한 작은 노력들을 모아야죠. 자, 그런데 그러한 노력으로는 세상에서의 성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성공을 수준 낮은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성공했다 해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다면 결국 지옥 가잖아요. 그게 성공입니까? 설령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불에 다 타버린 잿더미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심판서를 만나면 그게 성공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후회 없는 생을 살았을 때 그게 성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롤 모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성공적인 인생에 대해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서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내가 이미 제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에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의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요. 이것이 성공이에요. 인생을 마감하는 죽음의 문턱에서 이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답고 숭고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각자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그 뜻을 실행으로 옮겨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성공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는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성공하고 싶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세요. 물론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도 때로는 살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서 안주해버리면 여러분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면 항상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나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내 아내나 남편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내 부모와 내 자녀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나의 직장 상사와 직장 동료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나의 가장 절친한 친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자, 그런데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절대적인 문제이지 둘 중 하나 해도 돼 아닙니다. 러커만 목사님은 말합니다. 지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큰 이익이 되는 것은 양식이 조금 부족해도 여전히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는 것에 만족하는 거라 했습니다. 이게 성공이에요. 결론적으로요,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다. 자녀들이 성공하는 인생을 원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책임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성공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점은 그러한 바람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되, 잘 나가되, 잘 살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니까요. 이런 진정한 성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인생의 모든 해답을 찾으십시오. 좋은 성공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진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첫째로 섬기세요. 하나님 앞에 부요한 성도가 되세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죄를 짓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마세요. 밥 존스 시니어 목사가 말했듯이 하늘이 무너져도 옳은 일을 하세요. 여러분 각자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이렇게 살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성공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새 좋은 성공이 여러분 곁에 바짝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좋은 성공을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목자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풍성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을 이미 알려주셨고 또 풍성한 상급과 유업을 준비해두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의 빠듯한 그런 일정 속에서 바쁘게 돌아가는 생활 속에서
영원에서 준비된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에 파묻힌 채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세상 일변도로 달려가지 않았는지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그 길에서 돌이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